설교와 설교자 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목사님의 그 책에 가서 보면 그 6장의 제목이 설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토픽을 하게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저 역시도 옛날에 상당히 궁금해하고 그러던 토픽인데, 여러분과 함께 일단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것을 살펴보면 설교라고 하는 건 설교문하고 설교 행위가 이렇게 더해진 게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누가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누가 프리처가 될 수 있냐, 그 얘기요. 사실은 뭐 목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가 될 수 있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 선포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이 존스 목사님이 처음 들고 나오는 토픽이 뭐냐,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설교하는 거를 여기 존스 목사님은 평신도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저는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 설교, 그 얘기는 뭐냐, 목사가 아니라도 형제든 심지어 자매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지금 여기 존스 목사님은 평신도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용어를 잠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한 100년 동안 이와 같은 생각이 기독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누구나 꼭 목사가 아니라도 그래서 설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난 100년 동안 많이 퍼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분명히 목사, 즉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내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도대체 왜 이 교회에서는 목사는, 여자는 목사가 안 된다 그러냐. 나 여자 목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끊고 말았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를, 있는 거, 암만 설명해줘도 아니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수신 거부하고. 아니면 2시간, 3시간, 10시간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아니다. 여자는 설교자가 되는 거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존스 목사님의 그 의견에 따르면 이 평신도 설교,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요한 웨슬리가 이제 창립했다고 하는 그런 감리교, 이것이 이제 미국 내에 파급이 되면서 또 특별히 형제회라고 하는 게 있죠. 형제교회. 형제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파급이 되면서, 그래서 비신학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도 형제교회가 있고 지방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목사를 두면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만찬에서 이 사람들 떡을 뗀다 그러죠. 이런 빵을 이렇게 나누면서 만찬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만찬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만찬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아무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무나 일어나서 5분, 10분 그냥 돌아가면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처음이 시작될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AD 30년경에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언하는 걸 살펴보고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가운데 한 50년, 6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후서도 가서 보시면 맨 끝에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낸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감독, 목사 체제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처음에 베드로가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지 않았냐, 그 주장을 펴면 곤란하다는 거죠. 교회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갖고 이 말씀을 풀고 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이거를 해갖고 엑기스에 딱 담아서 40분이면 50분 이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빵을 떼고 뭐 떡을 떼다가 하나님 임하는 가운데 5분 10분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건 아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존수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이건 비성경적인 설교관이다. 이런 것은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설교, 좀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런 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예외적인 상황은 뭐냐? 교회가 처음이 시작돼서 전임 목회자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직업을 가지고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전임 목회자가 있어. 목회자 사례비를 줘야 되고 그 교회 월세를 내야 되고 사람은 10명뿐이 아니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전임 목회자가 아닌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미래 교회에는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왜 그러느냐? 목사가 너무나 타락하고 또 신학교에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데 지금도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제일 낮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현상이에요. 수능 성적이 그렇게 낮아서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면 그럼 목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강해를 할 수 없는데, 국어를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이 유명한 그런 아이비 리그의 대학 아시죠? 그 대학들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냐?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에요. 그 대학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유명한 그런 대학이 이제 된 거지.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그 동네에서, 그 시에서 가장 유지가 되는 사람의, 그렇죠? 가장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그런 대학이 프린스턴, 브라운, 예일, 하버드 다 그런 대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목사들의 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그런 뭐 의사든 아니면 어떤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자기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든 이렇게 하면서 지적인 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특별히 더 그래요. 너무 지쳤거든요. 목사에게 너무 지쳤어요. 질적으로 너무 낮은 목사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헌금 종류가 수십 종류가 되고 해갖고 교회에 지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특별 상황에서는 앞으로 전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상황이라는 거,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가를 이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맞지 않지만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이런 걸 파급시킨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무디예요. 무디가 말 그대로 목사가 아니거든요.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많이 퍼뜨렸고, 또 무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접기도 구원, 찰스 피닌 이런 사람들 그저 영접기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하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학은 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목사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 분명하게 목사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재능, 지적인 능력,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있어야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수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의 문제를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건 뭐냐?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고 일어서서 5분이고 10분이고 얘기하는 그 안에는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셨다, 설교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임 목회자가, 전임 설교자가 되는 것이 좋다. 전수 목사님 이야기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전임 설교자가 아니고 전임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상황이 있고 또 그 국가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교자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셔서 이 강단에 세우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절대 설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괜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엔 목사하면 이 처녀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목사 사모가 되면 참 좋다 이래갖고 뭔가 하여튼 좀 목사가 되면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책 읽은 시간도 많고 그렇죠? 뭔가 하여튼 좀 뭔가 이게 사람이 좀 위험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런 것 갖고 목사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목회자가 되는 것, 설교자가 되는 건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래야 목회자가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명.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첫째가 뭐냐?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 압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저 경험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11년 전에 12년 전에 처음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될 때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인천 지역에 멀리까지 어떻게 2시간씩 그냥 계속 차 타고 다닐 수 있겠냐. 인천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당신이 그래도 신학도 하고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겠다고 해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를 끌고 산으로 가거든요, 목사가. 그럼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어요. 야, 이거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하루 사이에도 이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얼마 동안 이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진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늘까지 여기 와 있다가도 나를 보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그냥 하루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모르게도 1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다 지금 목사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래서 내가 의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 섬겨야 되는 게 아니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밑에 왔다 갔다 이거를 1년 이상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로 이제 변화가 된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 나도. 이걸 안 할 수가 없겠다. 이거 상황이 이런데 안 할 수가 없겠다.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도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이 혈기 부리는 거, 뭐 성질 내는 거, 뭐 등등 이런 것들 보면 너는 안 되겠다. 이게 밑으로 쭉 쳐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또 다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게 스프링처럼 이게 다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이걸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 이상 다시 목회를 이제 한번 망하고 나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될 때 2개월 왔다 갔다 하는 걸 그한 4년 5년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신을 억누르는 것과 같은 그 압박감 이게 자기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아내에 의해서 당신 절대 할 수 없다. 2번 어떻게 하냐. 한 번으로 족하지. 그렇게 하다 결국은 4년 5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내 아내가 할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돼서 놔줘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좀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내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이제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알려줘야 되겠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예, 그러한 열망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압박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설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17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57세인가 돼서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40년 목회를 한 거예요. 40년. 17살에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 목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 목사. 그게 압박감이라는 거예요. 압박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상 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럴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있고, 저는 지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러면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처음엔 좋을 수 있다. 나중에 성도가 많아지면 그때 전임 사역자로 돌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를 짓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좋지만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성경 말씀의 진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거에 의해서 자꾸 사람이 압도가 돼서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그 압박감이 있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야 이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절망감이 또 극도로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일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갖은 애를 써보고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늘 돌아오면 이 설교와 설교자 책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자꾸 무슨 교리를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는데 그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런 사람이 선포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출행량을 치듯이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고린도로 도망가서 고린도로 도피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적어놓은 게 뭐야?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너희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목회자다. 이런 어떤 우월의식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갖고 나는 저 고고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아니냐. 다 죄덩어리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렇게 하는 게 살 길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위대한 설교자일수록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많이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촐랑촐랑대고 이거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식으로 설교자가 된 사람 없다.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걸 또 어떻게 할까? 이 한국의 이 성도들의 사정을 봐서는 내가 안 할 수,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돼야 될 텐데 이러는 가운데도 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 이것이 오래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압박감과
설교자가 될 때 그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없이 강단에 설교자로 서는 것은 그 무모한 일이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러니? 그게 본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의사로서 전도가 양양 아주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걸 내버리고 지금 목사가 되는 거니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이분은 풀타임으로 지금 전임 사역을 이제 하는 건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고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생활을 1, 2년 이상 지속하다 결국은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이 사역에 이제 뛰어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만 믿고 너 그러면 당신 목사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뭐가 존재해야 되냐? 교회가 그 사람의 소명을 점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설교자로 적합한가 이거를 검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너무 이 세상 일, 이 성도들 먹이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거기 7명의 그 사역자를 세우는 보통 우리 사람들을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굳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7명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원칙이 나와 있어요.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렇죠? 이런 그 원칙이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그 원칙을 저 사람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그 교회의 목사, 어떤 청년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목사와 거기 있는 그 성도들이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목회를 할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교회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은 게 영국의 유명한 캠벨 몰간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고 할 때 교회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면에서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소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목사와 집사회와 교회 리더들이 그 사람의 일단 성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 돼. 목사가 이 성도를 누르려고 그러고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그러고 목사가 이렇게 되면 일단 그걸 목사시켜 놓으면 완전 독재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안 돼. 그건 성품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얘기가 통하고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성이 있어야 돼요. 또 언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살펴봐야 된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한 예를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던데. 그렇죠? 그 뭐예요?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소명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리더가 되시고자 하는 분, 특히 설교자가 되시고자 하는 그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목사가 되거나 리더가 되려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소명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나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는데 어째 사람이 하나도 안 따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나는 소명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자꾸 따르면 그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교회에서 뭐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되냐? 성도들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면 자동적으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기회가 올 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뭘 섬길 때 이런 걸 보면 야, 저 형제 저 되겠어. 그렇죠? 나온다고 옆에 있는 사람 야, 저 사람 해보니까 저게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은 자기는 없다고 느껴도 대부분의 남이 있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 소명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야, 이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이제 뭐 목회자가 오거나 부목사가 오거나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 여기 오거나 이 교회가 그냥 하나만 커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이 목사를 추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한테 또 얘기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역교회를 하나 하고 싶으니 목사님이 그 길을 좀 인도해 주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 20명이 30명이고 해서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나가서 목회해라. 그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역교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힘으로, 자, 여기 목사가 여기 있으니 여기 30명은 다 가서 오늘부터 저쪽에서 모이셔. 그런다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리더든 아니면 이런 설교자든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야망이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망을 가지면 안 돼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망을 갖지 마세요. 야망을 갖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열심히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또 중요한 요소가 보통 사람 이상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이게 칼빈주의 뭐 이런 거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요?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목사하겠어요? 성경의 이 조직신학 이게 확실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남을 가르칠 수 있지. 나도 헷갈립니다 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헷갈립니다 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냐고. 킹제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킹제임 성경을 두고 목회를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만족된 이후에 그 다음에 능력을 보이는데, 첫째, 여기 조직신학,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렇죠? 마귀가 누구고, 천국이 뭐고, 예수님이 누구고, 구원이 뭐고, 우리의 장래일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배경이 마음속에 싹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뭐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 아무리 지적 능력 있고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고 원어가 박식해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목회를 하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일반교회 목사 한번 보세요. 설교를 일주일에 주일날 몇 번 해야죠. 새벽기도 해야죠. 성경 읽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단히 제가 노력하며 성경 읽으려고 하고, 여러분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성경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 둘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 당시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환란기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모순이 되지 않는 설교. 그 다음에 존스가 얘기한 대로 언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 너무 안 되면은 마음은 있어도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존스가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 어떤 유능한 젊은 과학자가 찾아와서 설교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람은 좋고 확실히 과학의 능력은 있는데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나 좋은데 말을 못하니 설교자는 안 되겠다. 한데 이 사람이 굳이 설교자가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7년 동안 3군데 교회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자기가 하던 과학 분야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지금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으면 그건 목사는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글을 쓰든지, 그렇죠?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든지, 어떤 뭐 지역 모임 리더를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걸 섬기는 걸 해야지. 이건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힘들다. 그 얘기를 힘든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안 된다. 전수 목사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그렇고 많이 있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좀 열심을 내면 목사님이나 누가 와서 당신 목사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수 목사님이 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어디 교회 갔다가 설교를 하고 끝냈더니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크리스찬 중에 좀 좋은 정신과 의사가 있으면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원래 빵집에서 일하던 그 점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좋아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부흥사가 왔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목소리 이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당신은 목사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자꾸 그게 얘기를 하길래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빵집을 접고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간지 이제 2주 됐는데요. 무슨 얘기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정신이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수 목사님, 이제 내가 제정신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살릴 거 없다. 너 이제 된 거 빵집으로 빨리 가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제정신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성이 있고 언변이 있고 이거 돼서 신학 강해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교회와 목사와 본인 자신이 노력을 해서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한 사람이 이제 소명을 이렇게 점검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존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18살부터 신학교 가갖고 신학대학원까지 가서 사회 경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30살이 돼서 목사가 돼서 나오면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밖에 소위 얘기하는 저 죄악 세상에서 사는 그 인간이 어떤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지금 돈을 벌고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설교가 피상적인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죄악에 지금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알질 못하니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와서 닿는 설교를 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목사들의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천국 얘기만 하니까 천국, 자기는 고고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가져도 자꾸 뭘 얘기를 하니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아니 목사가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뼈 빠지게 지금 이거 고생하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되면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존스는 의사를 하면서 이 인간이 어떤 종류인가를 그걸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신학 같은 거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존스 목사 신학하라는 얘기 없어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프로페셔널 스쿨이 있어요. 대학을 4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전문 대학원을 다녀야만 되는 직업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의사예요. 일반 4년제 대학을 정상적으로 다니고 프로페셔널 의과 대학을 다녀야 그래야 뭐가 돼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둘째,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4년제 대학을 다 다니고 그리고 법과 대학을 다녀야 대학원을 그래야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거예요. 셋째가 목사예요. 일반 정상적인 그런 대학 4년을 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프로페셔널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목사가 되는 거. 그래서 3개의 프로페셔널 직업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서도 또 무엇을 추천하느냐? 4년제 대학을 다니고 곧바로 전문적인 신학대학원 가는 거 그거 추천하지 않아요. 일반 직업을 가져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직업을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일반 대학을 다니는 가운데 공부를 해보고 논문을 써보고 집중적인 탐구를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선 세상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4년이고 5년이고 사는 가운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이건 아니구나.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된 가운데 다시 프로페셔널 스쿨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내가 영혼을 후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코스다. 목사가. 이해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삶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설교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회중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서 자기 문제를, 회중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근데 설교자는 회중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회중이 안고 있는 문제. 이 직업을 가지고 이거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비리가 직장 안에도 있고, 지금 어느 한 형제가 강원도 어디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디로 옮겼어요. 딴 데로.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직장에서 이거 비리 이거를 해서 이걸 뭘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그 설교를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서 직장생활, 사업 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지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학교를 다녀도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를 다녀도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뭐가 꼭 있어야 되나? 전수 목사가 얘기하듯이 적어도 대학을 가능하면 다녀서 그게 예술대학이든 아니면 무슨 공과대학이든 뭐 의과대학이든 뭘 하든지 이게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 논리적으로 무언가 자기 걸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그런 사람이라야 목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스펄전 같은 경우가 예외고 무디 같은 경우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예외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래도 어느 대학에서 전공을 뭘 하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탐구해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쓸 수 알고 설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글을 읽고 그 글에 문단의 대강 배우시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단의 대강을 잘 잡아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읽고 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나는 국어에 아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라는 게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고 핵심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건데 이걸 읽고 났는데도 저는 ABC 대지가 안 잡힙니다. 어떻게 설교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국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학을 하지 않고 의학을 한 뒤에 곧바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학 대학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꼭 신학 무슨 바이블 칼리지를 다녀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후반부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훈련이나 아니면 학업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꼭 다녀야만 목사가 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어디 신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조건이다. 좋은 신학교, 성경적인 신학교 다니면 유익해요. 그렇지만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교는 오히려 다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훈련이 있은 뒤에 성경과 성경 메시지에 대해서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원어 이야기를 이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해요. 결론은 뭐냐? 원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어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면 그리스말, 히브리말 하는 그 전문가들만 선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 전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읽으면 충분하다는 생각 가지시면 돼요. 이거 뭐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어 가지고 자꾸 사람을 유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잘 보셔야 돼요. 목사 가운데 이 강단에서 자꾸 괜히 쓸데없는 원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책을 써도 이상하게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얘기하는데 그걸 꼭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써놓거든요. 아무도 못 읽어 자기뿐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당신들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어를 통해 설교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주셨어요. 또 그 말씀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킹제임스 음정역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원어에 대해서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원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원어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원어는 어느 말이나 다 마찬가지냐. 원어는 딱 가서 보시면 원어의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는 보통 뜻이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어요. 그럼 그 7개 뜻 가운데 앞뒤 문맥을 보고 번역자가 그 중에 적합한 뜻을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에게 19쪽에 이제 보여줬듯이 그리스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하플로테스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5개 그 구절에 고린도서 9장 11절에는 풍성함, 9장 13절에는 너그럽다, 너그러움, 고린도서 8장 2절에는 또 역시 너그러움, 로마서 12장 8절에는 단순함,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0절일 땐 단일함. 이게 똑같은 그리스 말인데 그 그리스 말에 이렇게 뜻이 4개, 5개가 있으니까 번역자가 그걸 앞뒤 이렇게 문맥을 보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어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5번 용례를 보세요. 5번 용례는 거기 가서 보면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하플로테스가 단일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주장하려면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그냥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잘못 번역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뜻은 5번이 아니라 4번이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 앉아있어서 야, 저 목사의 원어 실력이 대단하구나. 4번으로 번역된 것도 할 때는 3번이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시겠죠? 예, 그런 거에 녹아나면 안 돼요. 원어 주장한 사람이 다 영해해요. 자기만 안다는 거, 이 뜻을 자기만. 알겠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수십억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이 번역을 특별하게 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는 거거든요. 앞뒤 문맥상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유혹하는 목사나 누가 있으면 그냥 내쳐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사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사. 그래서 우리 킵바이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정수영 목사님의 교회사 강좌가 한 40개가 있는데 시간이 나시면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교회사를 왜 공부하냐. 첫째, 이단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단이 되기 대단히 쉽다는 거예요. 너무 선량하고 양심적이 되다가 어디에 꽂히냐. 성경 말씀에 어느 한 특정한 구절에 꽂히는 거예요. 거기 딱 꽂히면 그거 하나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의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그래서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 그 한 구절에 꽂힌 거예요. 저희 안성홍 증인에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여기 한국에 살아 계신다니까. 한국에 살아 계셔. 예. 그 아버지 안상홍 죽어서 지금 공동묘지에 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처음에 그 시작하고 난 사람들은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양심적으로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잘못 꽂히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사실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거기 썼잖아요.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이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사를 읽게 되면 부흥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루터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위필드라든지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위인 전기를 읽어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마지막에 뭘 둬야 되냐? 맨 마지막에 설교학 둬야 된다는 거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설교학. 이건 좀 맨 마지막에 둬야지.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세미나부터 쫓아다니면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설교는 이렇게 구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예화는 이렇게 들고 유머는 이렇게 이거 쫓아다니면 처음부터 그러면 망하는 설교자가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인간이 되고 신학을 제대로 정립한 다음에 맨 끝에 혹시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설교학이나 이런 걸 참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는 태어나는 거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설교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설교에 관한 책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그의 설교가 개선이 될 수 있어도 그것들이 설교자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인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존스 목사님은 설교 코칭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설교 코칭으로 하면 안 된다. 아주 창녀 행위다. 음녀의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같이 우수한 사람에게 필요치 않아요. 설교 코칭이.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설교 강좌나 설교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이렇게 틀을 쫙 이렇게 놔주는 거, 그거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이것을 위해서는 설교자의 아내가 설교자를 잘 지적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가능하면 부인도 같이 와서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설교자는 노련한 설교자의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 목사 설교는 듣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들을 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미국의 워런 위얼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위얼스비. 그래서 그 위얼스비 목사님 설교를 이제 참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고 20세기 설교자의 설교자다 아니면 설교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좋은 분이에요. 지금 한 80세가 넘으신 1929년생이니까 85세 정도 이렇게 되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 한 설교가 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ermonaudio.com이라고 하는 미국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기 들어가면 21편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21편. 그래서 시간이 나고 할 때마다 밤에 잘 때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걸 하나씩 들어요. 듣고 또 듣고 야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좋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그런 설교가 있으면 좀 개발해서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저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인터넷 서핑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그런 한국 목회자, 설교자가 있고 그러면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런 분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주석서도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또 워런 위얼스비가 지은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 옛날에는 B 시리즈, B 아시죠? B, BE, 존재한다. 위얼스 B 하잖아요. 맨 끝에 B. 그래서 그거를 B 시리즈라고 해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성경을 강의를 해놓은 이와 같은 게 불행하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근데 어찌됐든 참조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니까 이거 책을 옛날엔 제가 모았어요. 책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성경 소프트웨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많이 보거든요. 저는 뭐 영어 소프트웨어를 되게 보죠. 영어 소프트웨어 중에 PC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있고 월드 서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저는 참조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린 미션 바이블에서 나온 딜럭스 바이블, 이 안에 가장 많은 성경 역본이 들어있고 원어 해석이 들어있고 주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설교할 수 있을 때,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초안, 오늘은 뭘 설교를 할까? 그거 잡기가 어려워요. 그것만 잡으면 설교가 되게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린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아니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처럼 그냥 생각하면 줄줄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참조를 하되 그걸 그대로 카피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실정과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그거를 잘 적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최종 결론 말씀드립니다. 좋은 설교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거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